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계속 우리가 공부하는데 22장. 이제 본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잡혀서 변론을 하는데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이렇게 변했어. 그 간증을 하는 삶이에요. 우리 한번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들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고 광배 목사님 소식을 좀 전하면 오늘 제가 점심 때 만나 뵙고 명절 맞이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고 광배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는 기도하죠. 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게. 또 지금 기독교 헤럴드라는 그 신문사에 또 주임 기자, 특임 기자 겸 거기 주일날 교회의 주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바쁘세요. 지금도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소식을 다 전하고 저도 얘기 듣고 그렇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성난 군중들이 바울을 잡았어요. 성 밖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모독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또 다른 모독자를 처단하려고 이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오순절에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이외의 지방에서 다 명절을 지키러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 치안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 무슨 문제가 있어 일어날까 해서 이 로마 군대가 그곳을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성난 유대의 군중들이 바울을 잡아서 막 끌고 가니까 소요가 난 줄 알고 즉각 출동합니다. 로마 군대가 출동하니까 이 성난 군중들은 바울을 치는 것을 중단하죠. 그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진상 파악을 위해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왜 이럴까 해서 그래서 영내로 부대로 들어가죠.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제발 변명할 기회를 좀 주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바울에게 분노를 했을까? 그게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들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 이유예요. 지난 시간에 21장 공부할 때 이 이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가졌다는 거. 그런데 이 바울이란 사람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매체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막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팩트 체크라고 그래요. 팩트 체크.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왜 바울에게 분노했는가?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돌아다니면서 성전을 비난하고 율법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거짓이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율법과 성전에 있어서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특심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뭐냐? 율법에 정통했다는 거예요. 툭 치면 줄줄줄줄 율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변명할 기회를 이제 얻습니다. 그리고 계단 위에 탁 올라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상대방이 성난 상황이다. 그러면 설득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일단 상대방이 열받았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흥분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에 대한 오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풀어야 되고, 또 하나, 무엇보다 이 기회, 자기가 이제 딱 단상에 올라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지금까지 자기는 이방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탁 강단에 서서 탁 이야기할 때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시끄러웠던데 히브리 말로 탁 얘기하니까 쭉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의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당신하고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비방했던 사람들과의 동질성에서 대화를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길레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랐고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율법의 대단한 학자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또한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예요.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맞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말문을 꺼내시지는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다름에서 출발하기보다는 같음에서 출발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을 볼 때 왜 성도님들이 이래? 왜 이렇게 달라? 이게 아니라 그렇지. 나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같음에서 출발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바울은 왜 지금 핍박을 받는다고요? 율법과 유대인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말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특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로 시작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율법 학자라는 대단히 스마트한 학자.
성경 신약의 3분의 2를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문체를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로마서 같은 거 읽어보면 정말 그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 율법학자였고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한 누구 제자래? 그러면 누구 교수님 제자래? 그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음악하고 예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선 누구 제자래? 가말리아 제자래. 그래? 누구 제자래? 그럼 정경화 제자래? 그러면 우와 이렇게. 바울은 지금 이 가말리아가 죽은 지 한 5년 정도 지난 이 시기인데 바울이 지금 가말리알의 제자라는 권위로 거기서 율법을 논쟁하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식을 얘기하지 않고 그는 뭘 얘기했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전도 대상자를 품고 VIP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설득하는데 여러분 지식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 삶의 경험입니다. 이 삶의 경험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성경에 관한 지식적인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설교자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선포할 때 가장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바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바울처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간증함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증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5주, 12주, 17주 후에 제가 이 강단에서 간증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항상 누구누구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간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꼭 제가. 왜? 그 간증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하는 거예요. 또 모든 교우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강력한 힘이 있고 간증하는 사람 자신은 자기가 간증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거짓이 될 수 없고 그 간증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삶의 경험.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그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강하게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던 거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나 태신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다?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바울이 율법학자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얘기하지 않고요.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after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before와 그 만난 사건과 after 그 만난 이후의 삶을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간증을 하거나 이럴 때 목사님들이 간증의 폼을 그렇게 주세요. before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 예수님을 만난 그 삶,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런 삶을 간증하는 것.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증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회심한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똑같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다 겹치죠.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누구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거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은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했는데 어디서 예수를 믿는 집단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두는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일, 그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도 그는 자기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자기가 관여한 거예요. 바울은 이제 대제사장의 체포 영장을 받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탁 만나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 오정이라는 건 뭐죠? 가장 햇볕이 강할 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큰 빛이, a great light,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태양은 정오의 태양입니다. 가장 강한 빛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죠? 예수님이 다급하셨어요.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다급하니까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Why do you persecute me?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직접 물으세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고. 7절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 그 큰 빛이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다메섹을 향하여 의기양양하게 가던 그 사도 바울, 그 당시 사울,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겨우 다메섹에 기어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 강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이 멀어 어둠 가운데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빛 아래에서 쳐다보니 내 자신은 그동안 어둠 속에 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 삶이 잘못이었구나 라는 것을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쇠망치보다 더 큰 망치로 내 삶을 탁 칠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삶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드라마틱한 경험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 퍼스널리티, 그 인격에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큰 빛 가운데 휩싸이거나 하늘로부터 신비한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공통적으로 경험해야 될 사건은 있다. 그건 뭐냐? 자신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살았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져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없었다, 그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받고 10년, 20년 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순간에 누구 전도자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고 그 죄 지배 받는 삶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거듭난 것.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누군가에게 간증으로 전도하게 되는 기회가 생기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말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앞 못 보는 어둠의 사람처럼 살아가던 삶에서 어떻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구원의 확신을 묻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다. 그분이 전도사님이다. 그분이 목사님이다. 그분이 집사 권사다. 그분이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다. 그거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물어봐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글쎄요,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1000시간에 정확하게 얘기해 드려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당신은 가짜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자, 눈이 어두워졌던 바울은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아나니아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바울을 만나 주신 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인도할 사람 아나니아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나니아 선지자는 바울의 눈을 뜨게 한 것만 아니라 바울에게 일어난 일에 경험한 그 일의 이유, 그 의미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너로 하여금 너를 택하여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기에 영어의 대문자 캐피털 The righteous one, 그 의인. 누구죠?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가? 아나니아 선지자가. 누구를? 바울을. 정확하게 네가 경험한 그 사건은 이런 것이야. 바로 The righteous one, 그 의인을 네가 만난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한 명의 아나니아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또 다른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교회를 통해서 나의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나니아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도와준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목사님일 수도 있고, 내 목장의 어떤 목원일 수도 있고, 목자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만나신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의 아나니아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쓰임받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15절 보면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누구에게? 바울에게. 뭐라고요? 앞으로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건 무슨 삶이죠? 예수를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증인이 뭡니까? witness. 증인이 뭐예요? 증인. 자신이 보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 우리가 법정 이런 거 드라마나 영화 보면 뭐래요? 증인 나오세요. 그럼 뭐래요? 증인 딱 선서 막 얘기하잖아요. 증인이 되는 이유가 뭐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몰랐다면 모를까? 안 이상, 경험한 이상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셨는데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증인이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 그 진리를 드러내지 않는 존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없어요.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 여러분, 증인의 삶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경험해야지. 여러분이 경험한 뭐가 있어야 그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렇게 목사로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건 나의 몫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 열왕기 하 7장에 보면 나병 환자 4명이 나오는데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있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침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죠. 그 사마리아 수도 성을 봉쇄합니다. 누가? 아람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보급로를 차단한 거예요. 옛날에 성을 정복할 때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차단하는 거, 보급을. 성 안에 굶주림이 극심합니다. 성 안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것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 안이 이 정도인데 성 바깥에 격리되어 있는 나병 환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아람 진영과 이 성 사이에 격리되어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도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왜? 성 안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격리되어 있는 자기들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성 안에서 나오질 못하고 여기도 먹을 게 없으니 자기네들도 굶어 죽는 거. 이 사람들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배가 고파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의 손에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건데 우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가자. 거기서 항복하고 그냥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람 진영에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병 환자들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병거 소리와 말 소리를 그 아람 군대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착각한 거. 이거 다른 나라들이 다 오는구나. 도망가자. 그리고 모든 걸 늘어놓고 곧바로 도망간 그 찰나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먹을 게 그대로 있는 거야. 쓸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곧바로 도망갔으니까. 허기를 채우고. 이런 말을 하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기 뭐라고 나와요? 아름다운 소식. 이야, 먹을 것이 이렇게 많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자신만 누릴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벌이 미칠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마리아 성에 빨리 가자. 이 소식을 빨리 전하자. 그리고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 복된 구원을 나만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그것을 알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받아 놀라운 주님의 자녀가 된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정리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거는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벌이 미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를 품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구원의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 라고 전해야 되는, 그게 화목해하는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에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명령에 따라 그러므로 그 복된 구원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경험한 증인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야, 미션.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바울은 아나니아 선지자의 도움을 받았고 다메섹 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 광야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3년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광야에서 3년간 훈련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비방하는 자가 아니에요. 유대인과 성전과 율법을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자, 왜 그러냐? 유대인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3년 만에 돌아온 변절자입니다. 배신자. 그러므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아니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네.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유는 뭐죠?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이방인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My chosen instrument for 이방인을 위해서. 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스찬들은,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맞습니까? 모두 죄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경험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는 개인마다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보낸 사람이죠. 목사, 저는 부르심을 받고 주로 교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전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 부르심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유대인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저는 율법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저는 성전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살았고 성전에서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인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았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처음에는 바울의 그 변론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점점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바울의 이 변호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당장 그 유대인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바울의 간증은 누군가의 그 마음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의 결과에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놓고 한번 딱 했는데 거절하거나 말을 이상하게 하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느 한 구석에 그 말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이 메이네. 오늘 말씀은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안에서 일어나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증인으로 살아갈 일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어떤 구별된 사역을 위한 증인, 일꾼을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저는 지구촌 성결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 지체들이 그 역할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건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명을 택해서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 혹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건 누가 모르는 거예요. Who knows? 몰라요. 아무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배출하고 이 교회에서 목사를 배출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배출되고 이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배출되고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고 이 교회가 29년 전에 세워진 이유인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